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과 감사의 종교입니다. 희망이 넘쳐나는 잔치의 종교, 축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감사, 기쁨, 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늘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거나 감사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난다는 것,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 예배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큰 기도를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생동력감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부신 그 현장에서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계시죠. 그런데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유대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겁한 겁장이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장이인가? 그렇지는 않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정답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느냐?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제를 올리라. 내 때가 아직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영자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 그쪽은 도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특별히 지금 명절이에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유대 지방에 모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6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시기 적절한 때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돼야만 움직이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 긴장해야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 언제인가? 언젠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쭉 옆에 떠나지 않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기 시작한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간대요.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간대요. 좀 더 있다 가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이틀 후에 간대요. 서운해서 붙잡을 수도 없고, 자기 내 맘대로, 내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왔다가 자기 맘대로 떠나간대요. 그 손님이 2013년도에요. 이틀 후에 간대요. 이거 아쉬워서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지 맘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새날처럼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기대되는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분초를 다투어서 정말 내 인생 한 점 부끄럼 없이 후회함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자가 있지 않나. 바라기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날아가다가 20대, 30대 되면 굉장히 좀 빨리 출발하고 40대 넘어가면 이제 쏜살같이 50 넘어가면 총알처럼 나중에 보이지 않는 스피드. 눈만 껌뻑거리는데 10년 지나가고 말이죠. 그렇게 된대요. 인생의 화살. 그렇죠? 70, 80대면 그냥 한번 눈 껌뻑거리고 10년이 훅 지나가죠. 맞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그렇게 우리가 허둥지둥 아무렇게나 만만하게 굴려버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아직 여기에 남겨두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을 보면 내 때가 나오고 너희 때가 나오죠. 그렇죠?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인데 우리의 때는 늘 급한 겁니다. 주님은 좀 더 기다려. 너희들은 아이고 급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뭐가 이렇게 늦어요? 안 돼요. 지금이 바로 때인데 지금 딱 요 타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때는 아직인데 너희 때는 늘 급하기만 하구나.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급하죠. 내가 보기엔 지금이 딱 타이밍이 이때인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타이밍이 안 맞아. 때가 안 맞아. 그러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죠. 원망을 하고 예수님 이러기에요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대박을 치면 정말 예수님한테 잘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러기에요? 이러면서 성숙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순종을 보이는 반응이겠죠. 그렇죠? 이 기다림의 훈련, 때를 기다리는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뭔가 해보겠다고 막 주먹을 가지고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보겠다고 막 나섰지만 그는 도피 신세, 도망가야 할 실패자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때. 그 기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80일이어서 부르심 받습니다. 모세야, 이제 됐다. 이제 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릅니다. 아브라함, 너 거기 있지 말고 따라와. 자, 떠나. 내가 너에게 뭐 좋은 거 줄 테니까 빨리 가. 그러면서 막 해와 달과 별과 뭐 모래와 뭐 증거들을 다 보여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복을 받으며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는데 말이죠. 75세 거기서 나왔는데 아들이 언제 태어나요? 100살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늘 가슴속에 늘 하나님 아들 준다며요. 왜 안 줘요? 상속자 주신다면서요. 80살이고 90살이고 2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의 때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때로는 속에서 막 짜증 나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릴 줄 압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언젠가 되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 대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분으로 기다립니다. 10명 중에 5명은 예수님이 신랑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곧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지났어요. 이제 올래나? 한참 지났어요. 안 오나? 나중에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는 이제 자기가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초조해져. 그리고 이 기름이 없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도착하죠. 신랑이 도착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년 오든 언제 오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넉넉하게 준비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혹은 내일이라도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쓸 여분에 준비하면서 늘 긴장과 준비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자세는 바로 이런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당장이라도 아니면 한참 후에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긴장과 기대감,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맞이할 때에 이제 불과 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기다리면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그 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계획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머물러 계시고 사람이 많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다 하고서 잠시 머물러 계시기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를 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리로 가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조그만 갈릴리 동네 여기 말고 사람이 엄청 많은 대도시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유대지방에 가서 사들에도 보면 나타내라. 꼭 숨어 있지 말고 나타내봐라. 여기서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고 하지 말고 온 백성에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막 한번 등장해봐라 말이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혹은 뭔가 좀 빈정되는 듯한 그러한 말투는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공격적인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래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기 숨어 있으면 되냐고 말이죠. 형님 가서 좀 뻔때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좀 드러내서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러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은 아니겠죠. 그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뭔가 좀 부족한 것. 부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자기 마음에 뭔가 맞지 않을 때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5절에 보면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자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런 가문의 배경이나 무슨
대단한 어떤 환경이나 학벌이나 뭐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들도 다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죠. 신앙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습니다. 전혀 영향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 신앙의 핵심은 본인의 의지와 선택 가운데 자기의 의지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를 더 깊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반응들이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왜 예수님을 미워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바른 소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변화되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아픈 소리, 때로는 교훈이 되는 소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누군가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가?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그럴 만한 근거 있는 배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야 할 삶의 열매가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뭔가 좀 그러한 좋지 못한 모습 때문일 거예요.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과 비리와 많은 어떤 그런 해악을 끼치는 경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배신감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이유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당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당연한 배척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유별나다는 것. 다르다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구별되다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교회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수준대로 따라오지 않고 이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서 파송된 자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각 나라마다 파송한 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한 미군 대사가 있어요. 그렇죠? 주한 일본인 대사가 있고요. 주한 영국인 대사, 프랑스 대사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와 살지만 그 나라에 뭔가 일을 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고 여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잠을 자고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단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식자리에서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이죠. 노래방에 가서 막 춤추고 흔드는 걸 잘 못한다고 배척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뒤에서 시중 들은 거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말이죠. 비유 안 맞춘다고. 물론 지혜 있는 관계는 회복이 되어야겠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혜 있는 행동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야 될 결단이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나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상을 주셔요. 그리고 그 상은 반드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 회복이 되고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보인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우리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 제자로서 그 삶을 뒤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지인데 나도 저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맞아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저들과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 있는 존재로 대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눈치가 아닙니다. 술수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그런 환경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내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 이윤 때문에 또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저 세상에 묻혀있거나 끌려가거나 그저 방관하며 살았던 2013년도였다면 이 시간으로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을 살겠노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